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들려진 말씀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두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의 가장 비옥한 가나안 중심부일 뿐 아니라 다른 어느 지파의 땅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이 본문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4절을 보면 이 요셉의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일을 많이 했는데 한 분기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셉 자손의 일부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 서편에 분배받은 그 땅들도 가나안 중심의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두 분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땅을 작게 여기는 것은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좋은 땅도 있지만 아직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많은 힘을 들여서 싸워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산지 땅을 정복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주 지혜롭게 현명한 지침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내린 이 현명한 해결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항의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는 부드럽게 말했지만은 단호하게 너희들의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정복되어서 더 이상 수고가 필요 없는 다른 땅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배해 주신 땅 중에 산지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힘안 들이고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도전을 하라고 분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부모에게 왜 더 안 주느냐고 울고불고 떼를 쓰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를 모르는 부끄러운 자녀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자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앞날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더 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은근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정도밖에 축복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더 좋은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충분한 은혜이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깃이 적게 주어졌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개척해서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만큼의 분깃을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섭섭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 복된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이미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하자 요셉 자손은 난색을 표합니다. 자기들에게 분배된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족속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그래서 그 산지도 너희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희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의 고령인데 내가 그 땅이 산지라도 싸워서 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헤브론 땅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산지고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도가 되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계수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이었고 므낫세 지파가 3만 2,200명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의 군사를 합하면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이미 얻은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도 강하다. 너희가 가진 힘으로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족속들은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에게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이미 큰 권능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큰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일을 능히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인생 도전에 응전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큰 장애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도전해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안에도 요셉의 자손처럼 아니라는 모습으로 나는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산지라 별로 쓸모없다고 과소평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적들이라 나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가난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의 곳곳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런데 전투는 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주어진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려고 변명하며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적다고 나는 흑수저라고 안 된다고 불평하며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변은 철병거를 가진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미리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미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을 가졌기에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부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가나안 산지를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크고 작은 가나안 산지를 마침내 정복하시 하나님께 놀라운 간증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쓰리. 이미 주신 기업이 있지만 그 기업이 또 산지고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 땅 점령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땅을 달라고, 더 넓은 땅을 달라고 말하는 요셉에게 여호수아는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는 이미 큰 권능이 주어졌다. 그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라. 현재에 안주하지 마라. 어떤 도전도 너는 이겨낼 힘을 내가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이 현실의 크고 작은 도전 속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응전해 가십시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크고 작은 영적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혼란 중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를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것이 많지만은 그곳에 있는 산지를 정복하기가 힘이 들어 7년의 전쟁에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하기가 참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아버지 산지를 포기하고 더 다른 땅을 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미 너희들에게는 힘이 있다. 너에게 주어진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정복하라 할 수 있다 주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 지나간 역사 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가난 전쟁 크고 작은 수많은 도전들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응전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되었다, 이만큼 되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남은 인생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주변 상황과 여건이 나를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 만큼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능력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내가 만난 이 도전들을 이 능히 응전해가고 도전해가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싸워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난 고지를 정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가슴이 아프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위액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사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고통하는 이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광풍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와중에 우리 교우들도 같이 고통받고 같이 염려하는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이 오미크론 코로나 광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눈물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만지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종에게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 개척의 믿음을 주십시오.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상황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 마침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그 산지들을 잘 정복하는 아버지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종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종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